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작년 8월달부터 임플란트 2개를 시작을 했어요. 임플란트도 10년 되니까 그 아프고 해서 가봤더니 수명이 다해서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잇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임플란트도 평생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2개를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발음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동안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누구랑 대화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28번째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큰아들에게 쓴 편지 같아요. 아들아, 네가 올해 30살이라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구나. 내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준 거 정말로 고맙다. 너를 볼 때마다 대견하고 행복하단다. 지난 한 해도 큰일 없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준 거 정말 고마운 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들아, 지난 여름에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필리핀 선교 다녀온 것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구나.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되더라. 우리 집이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각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중하고 사는 우리 가정을 보기 좋다고들 하더라. 작은 아들도 엄마 보기에는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본인은 날마다 즐겁고 보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아들아, 지난번 둘째 이모 영혼을 구원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둘째 이모는 저희 친정 둘째 언니인데 요양병원에서 10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하고 같이 문병을 갔었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항상 엄마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언니한테 찾아가서 언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좋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언니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아, 우리 가정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뭔지 아니? 너의 결혼 문제란다. 누가 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이 올 것이라 생각된다.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분명히 쓸만한 사람이 올 거야. 지혜 있는 사람이고 슬기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리라 엄마는 생각을 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결혼하면 넌 잘 살 것이다. 너는 성실하니까. 아들아, 올해도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며 인격적인 사람으로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다. 엄마도 변함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게. 항상 든든한 큰아들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올해도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많이 있을 줄을 믿는다. 구정을 맞이하면서 펜을 들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저는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구정날 아들의 세배를 받고 이 글을 전했습니다. 구정날은 1월 2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정을 맞이하며 26일 날 구정날이었다.
상인들은 대목을 본다고 준비를 했지만 다들 손님들은 별로 없었다. 경제 위기가 전 지구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위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데 모든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팍팍해졌다. 경제 쓰나미라고 말들을 한다. 어쨌든 나는 호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주 불황도 아니다. 저는 늘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호황을 누려본 적도 없었고 또 그냥 굉장히 또 뭐 어려운 그런 기간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먹고 살 만큼 수입이 됐습니다. 애들도 다 크고 하니까 제사도 없고 형편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옛날을 생각하면 나도 명절이 돌아오면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할 일이 많았었는지. 명절이 돌아오면 요즘 흔히 말하는 명절 증후군이 생겨서 마음도 불편했었고 머리가 지끈지끈했었다. 남편은 외박을 하다가도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게 돌아오면 태연히 나타나서 남편 노릇을 하려고 했었다. 차례 지날 돈을 달라고 하면 억지로 돈 10만 원 정도 주면서 큰 소리는 100만 원 값을 쳤었다. 그랬으니 모든 걸 참고 음식 준비를 하려니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음식 준비는 과일과 나물, 밤, 대추, 국, 부침개, 나밥김치, 배추김치 이와 같은 것들을 혼자서 준비를 늘 했다. 하려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이 들었다. 명절날 아침이면 시아버지께서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께서 작은 부인과 사시니까 가끔 어머니와 만나셔도 꼭 말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 가정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는 당연하다. 이상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안 오신 적도 있었다. 그런 때는 차례 지내놓고 다 치우고 우리가 어머님 집으로 찾아가서 저녁을 먹고 집에 오곤 했었다. 차례 지낸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것을 반찬으로 함께 먹었었다. 어머니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애들은 과자 먹는 재미로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안한 명절을 보냈는지 모른다. 음식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으면 되고 구정 전날은 큰아들과 드라이브나 영화 관람이나 등산이나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명절날은 작은 아들 사역하는 공동체에 가서 애들과 놀다가 저녁 먹고 집에 오면 12시가 다 된다. 명절 다음 날은 친정에 간다. 추석에는 동생 집에서 모이고 구정에는 언니 집에서 모이고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재미있게 민속놀이, 윷놀이도 하고 저녁 먹고 집에 온다. 하여간 제일 편한 게 요즘에 내 팔자인 것 같으다. 살다 보니 지금의 이런 때가 온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다. 두 아들 각자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잘 살아내고 있고 속 썩을 게 없다. 그러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다. 구정을 앞두고 감사해서 몇 자 적어보았다. 옛날에 젊어서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는 명절 돌아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혼자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며느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돌아오면은 할 일도 많고 1년에 제사가 6번 있었어요. 6번 다 지내고 추석 지내지, 구정 지내지, 어머니 생신, 시아버님 생신 이런 걸 다 챙기면서 살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걸 했다는 걸 생각하면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을 못할 일이겠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남편은 저를 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언덕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처럼. 늘 자기만 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졸업하고 이제는 아주 즐거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지난 연말의 일이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주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작은 아들이 쌀 한 가마니와 초콜릿 2박스를 주었다. 누구랑 나눠 먹을까 기도했다. 우리 작은 아들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 쌀 같은 게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많이 있었어요. 가족이 한 50명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여유 있는 것은 제가 가져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초콜릿 같은 것도 그 초콜릿 회사 있지요. 회사라든가 대리점 같은데 그 날짜가 지나려고 한 거, 임박한 거 이런 거는 공동체에 그렇게 애들 먹으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량이 많으면은 제가 갔다가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랑 나눠 먹을까 기도를 했다. 쌀은 요숙이 친구를 주고 우리 교회 조집사도 주기로 했다. 요숙이는 작은 딸 혼자서 벌어서 살고 있다. 살기 힘들어서 보이라도 틀지 못하고 춥게 산다고 한다. 조집사도 여자 혼자 도시락 싸는 일을 하고 있다. 도시락 그 공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작은 월급으로 5 식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나. 쌀을 3군데로 담아서 집으로 갖다 주니까 많이 고마워들 한다. 나도 옛날에 누가 쌀을 조금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했었는지 어려울 때는 작은 것도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초콜릿은 성구 영신 예배 때 많이 나누어 주고 우리 집 손님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주유하러 갈 때도 주유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차하러 가면 세차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표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많은 엄마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엄마들에게 또 나눠줬어요. 하여간 주는 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체험했다. 올 연말에는 우집사님이 자투리 1,000을 어찌나 많이 주던지 그 1,000을 버리려고 하니 너무나 아깝다고 해서 저한테 필요한 곳에 있으면 쓰라고 많이 주었다. 그 1,000으로 제가 이제 마우라를 만들었어요. 마우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도 주고 고향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했어요. 맞춤집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자투리 1,000을 버리려니 아까우니까 제가 그 처녀 때 의상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잘은 못 만들지만 그런 대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반에 방학식을 마치고 마우라를 또 하나씩 나누어 줬다. 친한 손님들에게도 주고 하여간 더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기뻐하고 고마워들 한다. 주는 마음도 즐거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어쨌든 지난 해에는 하나님 은혜로 나누는 삶을 행동으로 했었고 기쁨도 누렸다. 혼옷 나눠 입기도 했었다. 내가 몇 년 동안 혼옷 나눠 입기를 하니까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내가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고마워들 하는지 내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입을 옷도 많이 건졌다. 저는 그래서 옷을 별로 사 입지 않았습니다. 헌옷이 말이 헌옷이지 새 옷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늘 지금까지 저는 옷을 별로 사 입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누가 그 입으라고 주면은 그냥 입고 또 나한테 안 맞으면 또 입을 만한 사람한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런 옷이 있는데 입겠느냐고. 그러면 좋다고 하면은 주고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손질해서 입으면 더욱더 애착이 가는 걸 체험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나눔이란 꼭 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었다. 행복을 나누고 또 웃음을 나누고 젊은이들에게 많이 격려도 해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하여간 난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공동체 애들과 사랑을 나누고도 싶다. 그 애들은 사랑이 많이 고픈 아이들이다. 그 애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다. 하나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달입니다. 공동체와의 나눔 시작입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어머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고 또 쌀을 주겠다는 것이다. 난 너무도 반가워서 가게 문도 닫고 공동체로 갔다. 공동체는 하여간 축복받은 공동체인 것 같다. 학교 급식을 하고 남았다며 학교가 급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급식을 하고 남으면은 그렇게 이제 공동체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음식도 다양하고 아주 애들 먹는 음식이니까 학생들 아주 영양가도 풍족한 그런 음식들이더라고요. 돼지 불고기와 소고기 불고기, 두부조림, 하여간 난 이름도 모르는 반찬과 주먹밥이 많이 들어왔다. 이것들을 저녁으로 아이들과 먹고 목사님이 잠시 대화 좀 하자고 해서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또한 나눔에 대해서 공동체 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황 집사님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면 공동체를 통해서 집사님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나누는 삶을 좋아하는 거 눈치를 채시고 공동체에 여유 있는 그런 물건이 들어오면은 저를 줄 테니까 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자꾸 그릇을 비워야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비워야 채워주시니까 집사님이 나누는 역할을 하라고 하셨어요. 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은 아들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역자들이 사는 게 고달퍼서 자기 형제 부모도 돌보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주로 선교사들이 자기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제 아는 그런 권사님의 자녀들이 선교사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되게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굳이 가겠다는데 제가 아무리 엄마지만은 내가 그 아이 몸을 낳지 그 마음까지 장성한 아들을 내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걸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녹아내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쓰시려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쓰시고 크게 쓰시고 베풀고 나누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응답을 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제 마음을 목사님께 말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기도대로 앞으로는 여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자고 하신다. 하여간 그날 쌀을 240kg를 차에 싣고 오는데 차가 빵꾸 나고 가라앉는 줄 알았다. 내 마음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뻤다. 머릿속에 줄 사람이 줄을 서고 있었다. 빨리 가서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가다가 주려고 잠자지 말라고 몇 집은 전화로 통화를 했다. 늦은 밤 시간에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만 했다. 제일 먼저 황 집사님에게 20kg를 주었다. 신장한 말기로 지하에서 내 식구가 어렵게 살고 하루 종일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다. 남편도 췌장암 초기라고 12월 달에 수술을 받았고 두 아들이 있으나 학생 신분이고 큰아들이 알바해서 어렵게 살고 있다. 남편 집사님이 고마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그리고 김 집사님에게 20kg를 주었다. 그 집사님도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가고 아이들 셋과 네 식구가 지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 이 집사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쌀이 똑 떨어졌다면서 말을 한다. 이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쌀이 똑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김 집사님에게 20kg를 주었다. 늦은 밤인데도 쌀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들을 한다. 김 집사도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그 후부터 계속 쉬고 있다. 작은 딸이 알바해서 세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다. 겨울에는 가스요금 많이 나온다고 얼마나 춥게 살던지 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큰아들에게 오늘 일을 말하니까 엄마 이 많은 쌀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걱정을 한다. 그때 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이 쌀도 부족해. 엄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날 밤 난 잠을 자지 못했다. 마음이 흥분되고 누구를 줘야 할지, 누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기도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30분 정도만 하고 제가 요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30분만 하고 그 시간에 아침 6시 40분이었다. 이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고는 집 앞으로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80kg를 주었다. 이 집사님은 쌀을 보더니 감격하며 정말 신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난 그때 전율을 느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쌀은 육신의 양식이구나.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런 일은 계속해야 되며 이웃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쌀을 나눠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살 때 누군가가 그렇게 작은 거라도 그렇게 도와주면은 그렇게 기쁘고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일기는 계속됩니다. 이 집사님은 30대의 젊은 집사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아이들을 친정으로 시집으로 한 명씩 맡기고 서울에서 둘이서 일을 하고 살고 있었다. 애들이 셋이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아주 작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애들은 부모가 길러야 된다고 하셨다며 힘들어도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데려왔다고 한다. 아이 셋과 부부 5식구가 그 작은 옥탑방에서 사는 것이다. 그 집은 주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다. 그 이튿날 내가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정말 사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훈련을 통과하면 축복해 주실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이 집사 부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표정이 밝아서 얼굴만 보고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난다. 이 집사님의 얘기를 하자면요, 옥탑방에서 가건물로 옥탑방에다 조그맣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거기를 얻어서 사는데 주방도 없지요.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면 2층 공동 화장실, 상가 건물이니까 거기 가서 화장실 볼일을 봐야 되고 밥을 끓여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스레인지를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끓여 먹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만 출입문이 있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선반을 그냥 2칸, 3칸 그냥 그렇게 놔가지고 거기다 옷도 얹어놓고 뭐 밥그릇도 얹어놓고 신발도 얹어놓고 아유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 집사님에게 20kg 드렸다. 혼자 사시니까 지 집사님은 말만 하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섬에서 태어난 우리 이 집사님은 지 집사님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결혼해서 시아버지에게 매도 맞고 남편에게 늘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늘 배가 고팠다고 한다. 이 집사님은 결혼해서 이렇게 배를 고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늘 때리고 남편이 이유 없이 그냥 때리고 바닷가의 사람인데 늘 때리는 남편도 술병으로 일찍 죽고 자식 셋을 눈물로 키워서 셋을 다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 셋을 다 선교사나 목사님이 됐어요. 자녀가 다 셋이. 그런데 왠지 자식들도 모두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주의 종이었다. 단 한 푼도 부모를 돌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집사님 올해 나이 59세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안 아픈 것이 없다. 입으로 피를 토한 지가 꽤 오래된 모양인데 병원에도 못 간다고 한다.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를 못 가는 형편이에요. 이유는 결과가 너무 두렵다는 것이다. 돈도 없는 데다 큰 병이라고 하면은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집사님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했다. 나와보라고. 또 20kg를 주었다. 장 집사님은 내 집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너무도 딱한 처지가 되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2명이 사망하고 또 몇 명은 많이 다치고 그로 인해서 구치소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셨다. 그동안 남은 세 식구는 빚으로 살았다고 한다. 아저씨가 출소하고 보니 하던 일이 완전히 끊기고 나이는 올해 61세다.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니 세상은 딴 세상이 되고 마음도 몸도 병들고 아이들도 공부를 중단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고 있다. 장 집사님은 남에게 도움을 처음 받아본다고 하면서 당황스러워한다. 또 눈물이 난다면서 눈물을 흘린다. 하여간 그렇게 고맙게 쌀 20kg를 받았다. 그리고 조 집사님 20kg를 줬다. 조 집사님도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 남편은 무능력에다가 우울증 환자다. 딸만 셋이 있고 모두 학생이다. 조 집사님은 혼자서 보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교회에서 나눔을 하면은 항상 눈물을 보이곤 한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 집사님을 그렇게 김치를 하면은 김치도 주고 교회 식당에서 반찬이 남으면 반찬도 주고 또 옷이 맞을 만한 거 있으면 옷도 주고 교인들이 늘 그렇게 했어요. 쌀이며 반찬, 혼옷을 전해주곤 했었다. 그리고 우리 집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께 20kg를 드렸다. 올해 연세가 82세라고 한다. 50도 넘은 정신병자 아들 둘과 사시고 있다.
항상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할머니시다.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리고 대전에 사는 친구에게 30kg를 택배로 붙여주었다. 그 권사도 아들 둘과 셋이서 사는데 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친구가 파출부 일을 해서 5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세금 내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날마다 문자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다. 친구가 쌀을 받고 부자가 된 기분이 들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조카에게 30kg를 택배로 붙여주었다. 조카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지만 내 마음에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었다. 요즘 장사도 안 되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지. 월세는 나가지 얼마나 살림살이가 어렵겠나. 이렇게 해서 쌀 240kg를 10명과 나눴다. 다 나누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편하던지 꼭 숙제를 다 한 느낌이었다. 하나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면서 할렐루야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고 우리 아들이 공동체 일을 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